오늘은 하나님의 사형 선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많이 무서우시죠? 별로 안 무서우세요? 그렇다면 그건 나름대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우리 이제 레위기 20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레위기 20장 전체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훑어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참 끔찍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보십시오. 제가 직접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몰렉이라는 우상입니다.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주지 마십시오. 몰렉에게 불태워서 인신제사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행음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어지는 말씀들, 여러분 점치는 자와 무당들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 이웃의 아내와 혹은 남편과 간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음란한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그들을 폭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동물과 음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선포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로 느껴지시는 어떤 묵상 혹은 생각들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크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참 가증스럽다, 조금 더 쉬운 말로는 혐오스럽다 라고 우리도 느낄 만한 일들,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하죠 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선포들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고 또 감동을 주고 또 깊은 고민을 하게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할 때도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지척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해 계시고 그들의 그 모든 출애굽기 여정과 광야의 발걸음 속에서 그들은 너무나도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 제사장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또 그 장막이라는 광야의 생활이라는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집과 그 옆집 그 공동체 속속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가증스러운 일들, 이런 혐오스러운 죄들을 누가 짓겠습니까? 그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굳이? 당연히 우리는 그렇지 않죠. 너무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 저희가 그런 짓을 한다는 거 저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저희도 그런 거 싫어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 원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를 건너서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함께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열하며 그들에게 이러한 죄들을 짓지 말라, 이러한 죄를 범하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 또 너희들을 이 백성 가운데서 반드시 끊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 가운데에서 무엇을 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광야 한가운데서 그들에게 이렇게 미리 이 말씀을 주셨겠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성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죄 짓기에 발 빠른가, 얼마나 죄 짓기를 즐거워하는가. 하나님 곁에 서서 볼 때는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가증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죄조차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조금이라도 그 곁에서 벗어나 내가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이러한 죄들을 짓기에 거침이 없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이 어떠한 우상 숭배와 어떠한 죄 가운데 살고 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접하게 될 유혹과 시험들, 그들의 공격들, 영적인 전쟁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혐오스러운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일찍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모압 땅을 지나던 중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그들은 모압에서 그들의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함께 숭배하고 절하며 음행을 하게 되죠.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연루된 모든 이들을 참수해서 태양을 향하여서 걸어놓으라는 아주 끔찍한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역병으로 치셔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심지어 그러한 심판과 그러한 징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울며 흐느끼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진중에 그 백주대낫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시므리라는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인 고스비를 데려다가 자기 장막에서 음행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끔찍한, 너무나도 흉악한 일들, 너무나도 가증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사사기에 참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어땠습니까? 또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난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금방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어 그 자리에서 즉시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들이 이 유혹에 약한지, 죄 앞에서 무능력한지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패할지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없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경책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다라면 그들은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갈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쭉 나열하시는 이 수많은 범죄들은, 이 범죄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이 죄 가운데에 결국은 사망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끔찍한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지 못하는지 이 레위기 20장에 등장하는 비슷한 성적인 죄악들과 사람들의 패역함을 쭉 나열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서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고 다 같이 함께 사망을 향하여서 빠르게 내다름질하는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조금이라도 그 두려움과 진노하심 앞에 두려워 떨지 못하고 저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하나님, 저는 그런 죄와 상관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그런 죄 짓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셨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정결한지 그들에게 알려주셨으며, 그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양육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렇게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당장에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가, 범하고 있지 않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이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죄악들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나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회개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짓지 말라고, 이러한 죄 지으면 죽는다고, 이러한 죄 내가 싫어한다고 아무리 100번 1000번 들려주고 이야기해봤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무익함에, 우리의 무능력함에 대한 겸손한 회개가 없다면 아무리 이러한 말씀 계속해서 외우게 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을 것입니다. 누가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 누가 홍해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누가 밤낮으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그 그늘과 따스한 불을 허락하시는지, 누가 밤낮으로 그들을 먹이시는지, 누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누가 그들의 범죄함에도 말미암고 그들을 놋뱀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지, 그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조금만 멀어지면 자신들이 어떻게 혐오스럽고 끔찍한 존재로 돌변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이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은혜로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인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처음에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다시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상에게 내어 불사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끄집어내서 학업 가운데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내서 결혼 가운데, 취업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그 가운데 내어 던져 불사르지 마십시오. 만약 이렇게 질문 드린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괜찮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죄들과 상관이 없나요? 물론 우리의 세대들, 또 더 찬란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들이 충만했던 우리의 윗세대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알바 앞에서 흔들립니까? 성적인 유혹 앞에서 왜 흔들립니까? 취업 앞에서 왜 흔들리죠? 단순히 자신들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얼마든지 여행이든 성적인 즐거움이든 알바든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흔들립니까?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무능력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시고 이러한 일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리라고 지엄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무감각했을까요?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이러한 사망의 선고가 있음을 가르치지 못했을까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약하여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도, 예배할 수 있음도, 우리가 자신 있게 이러한 죄악과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교만도 사실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덧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겸비하여서 이러한 죄악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은혜에서 멀어지면, 은혜가 없어지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러한 혐오스러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은혜를 쏙 빼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이 혐오스러운 죄인들의 모습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오직 모든 능력은 우리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이러한 끔찍한 죄악 속에서, 혹은 이러한 끔찍한 죄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 가운데에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그렇게 능력 없고 그렇게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죄악들, 세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수많은 죄성들, 그것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탐닉하는 우리의 이 무시무시한 혐오스러운 죄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너희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명령이 참 우리에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능력 없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합니까? 물론 우리 안에 이 모든 죄로부터 능히 승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삶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씻겨지는 그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겸비하시고 회개하시며 깨끗하시며 거룩하시며 경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양육하는 수많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 허락하신 충분한 은혜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허락하신 그 충분함을 뛰어넘는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매일매일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묵상해야 될 묵상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없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능력에서 조금만 멀어져서 내 스스로의 의의 자신감으로 잠깐 살았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얼마나 주와 멀어져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돌아와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회개하며 매일매일 주 은혜에 붙들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씻어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는 그런 조그마한 악들을 눈 감아주지 마십시오. 점점점 멀어져 그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나도,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땅에, 이 세상이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땅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상에게 자녀들을 불살라 내어드리고 자신들의 성적인 선택들을 얼마든지, 심지어 그것이 동물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인정해주는 부모와 자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땅 아닙니까? 그 땅을 보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합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영원토록 그 은혜에 붙들려 주 안에서 주의 나라를 살아가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거주하게 하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포하여지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